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주제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하라. 시작.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하라. 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계시고, 이 시몬의 집에서 들어가서 이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 참 희한한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여자가 들어와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는 설명을 안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죠? 한 여자가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지 않고 우리 성찬 때 봤던 그런 주전자 비슷한 뭔가를 갖고 들어와요. 그게 이제 옥합이라는 향유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향이 좋은 기름이어서 비싼 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걸 갖고 들어와서 느닷없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려요. 그랬더니 그 같이 밥을 먹던 제자들이 요즘 우리들 말로 뭐라고 하죠? 빡이 쳐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지금 우리 선생님께 주님께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얼마짜린데? 야, 씨,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허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이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세요.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 이 본문 뒤에가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12명의 제자들과 거기 또 이제 그 가족들도 있었겠죠. 예. 있었어요. 밥을 식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그 시대적 배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상에 여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시대적 배경상.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그곳에 여자가 들어와요. 그리고 여자가 그 모여서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 멤버십 중에 제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존경받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려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 걸 어느 때 성경에서 기름을 붓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왕을 세울 때.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름을 붓는 사람은 누가 부을까요? 그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붓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 다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행위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시대적 배경에서 아무 우리 교회는 다 여성분이라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예.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끝나고 근데 목사님 오늘 표현이 좀 왜 그러셨어요? 왜 이럴까봐 지금도 지금 눈치 보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도 없지만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보여. 그럼 당연히 화를 낼 수 있거든요.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화내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야, 화내지 마라. 너 왜 화내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함께 있겠지만 나는 이제 그럴 수 없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죠.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분명하게 무조건 얘기해라. 드러내라.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한 이 일도 기억해라. 근데 앞에 뭘 할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행동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는 이 여자가 나에게 한 이 일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말해서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행위를 보고 과연 기억하라고 하시는 건 뭐고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게 질문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본문을 읽어보면 뻔히 알거든.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거 화내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리마인드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과 시선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자의 행동이 어떤 일로 보였어요? 제자들의 생각과 시선에서는 이 여자의 행동이 쓸데없는 일, 낭비하고 허비하는 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했던 이 행위가 쓸모없고 낭비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러한 생각과 그런 시선으로 이 여인의 행위를 보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삶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 가치 개념, 또 한번 얘기하자면 세상의 윤리도덕적 개념으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야, 그걸 팔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이 함유가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보통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래요. 품삯이. 그럼 300데나리온은 얼마라는 거예요? 연봉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1년 연봉. 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허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의 생각과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몇 명을 먹일 수 있는데, 몇 명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이게 선한 뜻 같죠? 제자들은 여러분 왜 화났습니까? 결국에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적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생각과 삶의 가치 개념의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절대로 앞설 수 없음을 인정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은 사람을 좋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좋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적 개념과 세상적 기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세상적인 어떤 상대적 삶의 기준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다른 환경들이 나보다 좋은 환경들이 이렇게 부럽고 이런 사람들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피해의식에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삶을 살아요. 늘 부러워하고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의롭고 선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우선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떤 게 의롭냐, 내 판단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가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으셨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에게 좋게 한 일이다. 화내지 마라. 워워.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이 되면 오해해요. 오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나대는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훈계하는 거예요. 야, 그게 얼마짜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니 왜 그 비싼 것을 부어가지고 허비해버리냐. 그거 팔면 얼마나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에게 신발도 사주고 슬리퍼도 사주고, 그때는 샌달이었으니까, 그죠? 옷도 사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허비해버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선을 행했다는 것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화를 내고 이 여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께 부었어요. 자기의 스승한테. 그렇게 약 3년 이상의 시간을, 3년 6개월 정도 되는 시간들을 함께 보냈으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말로 가르쳤어요? 삶으로 보여주면서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걸 봤던 제자들이 지금 밥 먹다가 300데나리온에 꽂히니까 뭘 못 보는 거예요? 내가 함께 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이 여자가 행했는지, 이 일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관심은 1도 없고,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300데나리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행동은 이와 같이 선한 일들을 하면 구설수에 올라요. 시기 질투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런 시기와 질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맞서야 될까요? 여러분, 맞서서 견뎌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행한 일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내가 전해지는 곳에서 이 사람이 한 일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오심의 그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 사명,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역이 맞춰질 때를 뭐 한 거예요? 준비해 드린 거예요. 때가 됐다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그 여인의 이 행동. 여러분, 이 준비는 자신의 전부를 드린 준비였어요.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준비는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믿음이 없으신 분들. 아, 이 교회도 돈 갖고 오라는 것보다, 자기의 재산을 다 갖고 오라는 것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다는 것.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삶이 우선입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얼만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이 한 일도 기억하라 하시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삶을 원하신다면, 나의 생각, 내 세상적 계산, 경험, 이런 세상이 가지라는 관심. 세상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거에 관심 가져. 네 생각이 옳아. 네 계산이 먼저야. 네 경험이 먼저야. 라고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거기에 관심하고 집중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에서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시고,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서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시고 이 복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증명해 내시고 증거해 내시는 오늘 예수님이 기억하라 하신 이 여인처럼 이 귀한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어집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고 허비했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그렇게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나는 항상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개념적으로 여러분 동정하고 도와주는 건 네가 해. 나는 이제 내 사역을 할게.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여러분 세상적 가치 개념으로 우리가 너희들이 동정해주고 불쌍히 여겨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만 주고 입을 것만 주고 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쓸 수 있는 것, 쓸만한 것 이런 것들을 마련해줘라. 니들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해석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오해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요즘 개념으로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사회복지사의 그런 개념, 최고의 사회복지사의 개념으로 많은 분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게 주 사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고 입힌 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너희가 어떻게 살피면 되잖니. 여기서 여러분 이 살피라는 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을 것만 사주고 뭐 이 순간적으로 살 수 있는 거 도움을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함께 했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뭘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 이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기억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늘 누구와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에서 누구랑 살았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 약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런 삶에 예수님이 같이 하셨던 이 사람들은 여러분 돈 없고 빼곡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 이걸 받는 사람들, 이런 배려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도와주는 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면 당연한 게 되고 그 당연한 것이 뭐가 돼요? 권리가 돼요. 왜냐하면 이때쯤이면 뭘 줘야 되거든. 근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연락해서 아니 안 왔어요. 왜 안 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이든 신앙적인 마음이든 이렇게 우리는 배려를 하고 베풀어요. 그런데 이런 게 한번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멘탈이 깨져요. 딜레마에 빠져요.
여러분, 선한 의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시대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위대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를 창세기 6장 7장에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인데 그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헐벗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종만 318명이에요. 그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 신약 시대에 와서 제자들, 여러분 어때요? 제자들 다 찌질한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어부도 있지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학파의 학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그 약자는 어떤 약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의식주의 해결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복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오해한단 말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함께 할 거지 않냐?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 개념에서 먹이고 입혀라 이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라는 거, 이 거에 뭐가 다 포함이 돼요? 복음이 포함이 돼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먹이고 복음으로 고쳐라. 그러면 그 영혼이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요. 그래서 조금 가난하고 심적으로 힘들면 먹을 거를 좀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그 행위를 하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자가 한 일도 반드시 말하여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실 때 그것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억해라, 이 사람이 행한 일을 기억해라 라고 하실 때 그 기억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 어머니, 이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걸 지금 저에게 전하라고 심부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한 행동, 이거를 내가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반드시 함께 말하여서 뭐하게 해라? 기억하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 뭐가 우선인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 그리고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한 거를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름도 모르지만 이 여인을 거론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사람에게 좋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좋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삶을 통해 남겨야 할 흔적은 나의 착함이나 옳음, 봉사나 나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순교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일은 세상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서 그리고 신뢰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